한번 같이 하십시다. 렘넌트를 키웁시다.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 렘넌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먼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은 현실에 속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놓치자 이스라엘에게는 육신의 현실에 묶이고 맙니다. 그렇게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의 현실은 재앙이 연속되었습니다. 노예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리방황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남은 자를 일으켜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렘넌트를 통한 언약 성취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재앙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금 재앙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써진 다른 나라 글로 써진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이해될 뿐 아니라 체험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시는 현장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바닷가의 7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7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했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도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은 고기 잡는 옛 현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원래 나도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가 누구 하나 탁 말하면 그 말대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말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난 정도가 아니에요. 2번째로 만났어요. 말씀도 나누시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옛날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가자 하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친구 따라 장에 간다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도 그냥 친구가 가니까 따라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도 그리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여전히 낙담과 죽음의 자리인 과거의 무기력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각으로 되돌아간 7명의 제자들은 밤을 새우며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밤 그 바다의 현장은 고기 잡는 현장이 아니라 캄캄한 바다로부터 절망을 거두올리는 어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물질을 하면 할수록 바다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허무와 좌절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 그들이 있는 바닷가에 섰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날 밤 제자들의 상황은 낙담과 절망,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도록 헛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현장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야 이 새끼들아 이럴 텐데 얘들아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도 이날 밤과 같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낮이 되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 배를 조금 띄우시고 배에 오르더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고기가 놀지 않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잡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일생의 마지막 고기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생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나 마지막 고기 잡는 지금이나 베드로에게는 똑같은 현실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거의 대부분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늘 수고하고 예를 써요. 어느 정도 쉴 틈이 없을 만큼. 그래서 국가에서 공휴일 만들어 놓은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좀 쉬어라 그 말이거든. 우리 삶이 그렇게 빡빡합니다. 쉴 틈이 없을 만큼 경제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의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도 남는 게 없어요. 늘 그날 벌어 그날 살아야 된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나는 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늘 빌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요, 한 주 벌어가지고 집 이 뭡니까? 은행 할부금 내고, 한 주 버린 거 가지고 차 할부금 내고, 한 주 버린 거 가지고 아이들 교육비 내고, 한 주 버린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루 쉬면은 세금 못 내면은 죽으니까 쫓겨나고, 우리처럼 뭐 기다려주질 않는데요, 아예 열쇠를 채워버리고 열쇠 번호를 바꿔버린대요. 그럼 당장 쫓겨나는 거래요. 그래서 빌빌이 뭐냐 하면은 세금 영수증이에요. 세금 청구서예요.
그걸 한국말로 빌빌대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밤새도록 건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겠고 그 현실이 어땠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고,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의 방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의 방향대로 움직였습니다. 말씀의 방향대로 움직인 베드로는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래 있다가 본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 즉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일까요? 말씀의 방향대로 움직일 때입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던 곳에서도 이상하게 말씀의 방향 잡고 말씀 붙잡은 그대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내가 교회 왜 오지? 이 비도 오는데 내가 왜 예배 들으러 오지? 찾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 가면은 세금에 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국가에서 뺏어간다, 이래서 오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국가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아마 내가 예배 안 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시동 거는 즉시 차가 폭발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 와야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뭐하러 왔습니까? 왜 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허락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 따라, 말씀 방향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도 하나님의 말씀 잡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일어나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응답은 내 경험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고기 잡는 거야 베드로가 더 잘한다니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고기 잡는 것처럼 노력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그때 알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에 뛰어드는데 옷을 입고 있다가도 옷을 벗어야 뛰어들 텐데 옷을 벗고 고기 잡다가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좀 생각해 보면은 자기 부끄러운 걸 가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못 찾고,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오면 아이고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베드로 이 말을 성우가 말하면 실감 날 거예요.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처럼 이리 말 안 했을 거예요. 제가 큰 흉내를 내서 말하면 에이 나는 모르겠다, 나 이제 막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 못하고 있던 도마는 손녀 보겠다 그래가지고 손도 안 넘어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나도 갈란다. 베드로 그런 거면 다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방향을 잡은 게 아니고 사람 소리를 듣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 소리, 여론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세상 살겠습니까? 다른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건 참고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사람 소리만 듣고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배를 끌고 육지에 닿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고생한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불과 요깃거리가 절실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친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베푸신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주는 분이 많겠지만은 이 말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가고 난 뒤도 살아야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영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걸 찾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배생활이고 기도생활이고 말씀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뭘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고 베푸실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의 원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자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육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죄의 사망,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온다는 증거로 노화가 일어나고 살아가면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 12가지 문제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요?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루신 일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라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참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떠나 있을 때부터 죄와 저주, 운명과 사망의 법에 쌓여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재앙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해방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멸망의 가운데로 끌어가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참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어떤 존재라?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가난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당간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요,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과 내가 가난 이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난을 돈으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약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기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를 화해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밥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가난, 질병, 인간관계 문제 모든 걸 해결하도록 주님은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그때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그곳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어려움 현장, 내 힘든 현장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울고불고 하는 그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애쓰고 발부둥 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성령 충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주님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찾으려고 발부둥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내 속에서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낼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허락하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로움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게 어려움 올 때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 충만 받고 서밋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게 세상의 밖으로부터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요? 세상에 복음 전갈 절호의 전도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도 가만히 있을 때보다 바람이 불면 한기가 멀리 날아가요. 가시에 찔리면요 더 한기가 진하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냥 우리가 건강하고 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 두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역사하느냐? 우리를 손에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나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복음의 비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구나.
여러분과 나는 내 자녀들에게 뭘 남겨놓으려고 그럽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복음 답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돈 남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금도 띄어먹고 부정부패도 하고 하면서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3대 이상 간 적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문제 안 일으키는 재벌 기업이 하나 있다더만요. 그게 LG라네요. 근데 LG는 처음부터 그랬다네. 남자 아들들 놓으면 영국의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왕족부터 먼저 전쟁터로 간다. 우리는 군대에 무조건 먼저 가자. 그래서 LG 가족은 전부 다 육군 병장 출신들이 많다네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게 돼요.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그렇게 다시 보니까 그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막 문제 일으키는 거 보면 다 군대 안 간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도, 돈도 없는 우리도 자녀들의 걱정이 뭐냐면 내가 뭘 물려줄까? 그거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물려주는 거 그거 진정한 거 아닙니다.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이 언약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뭘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성경책 하나나 여러분이 영원한 가보로 후손들에게 남겨놓을 성경책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줄도 긋고 깨달은 것도 적고, 여러분이 그럼 기도 수첩 가지고 여러분 응답받은 얘기 기도 제목도 물려주고, 어느 날 그 하나가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하시는 비밀을 계속 복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은요 렘넌트를 일으키는 겁니다. 1000년 넘게 말씀이 사라져 버리고 교회, 성당,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의식, 행위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불에 타 죽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10년 20년 뒤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가루가 되는 하형을 당하면서도 남겨놓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회복시켜서 남겨놓았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은 말씀 놔두고 성령의 역사 놔두고 다른 걸 자꾸 바라보고 겪는 줄 아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세상 것 다 가지고도 늘 궁핍하고 시달리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살며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들의 설교, 전도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걸 사람의 말로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사실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영과 혼을 감찰하시고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시는 영육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은 걸 내가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들이 뭐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만드신 내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나의 것이 있고 나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의 책들을 보면은 이 부모들이요, 잘 사는 그 조상들이 후대들에게 돈을 문질 때도, 자산을 문질 때도 그냥 안 주더라고요. 꼭 보물찾기 하듯이 어디 뭐 수수께끼를 내고 어디 숨겨놓고 찾도록 만들어요. 아마 귀한 것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를 뭐 모험을 하듯이 찾아가서 다 거기 보면 조상들이 예배해 놓은 걸 찾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그거 찾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책 안 읽어봤어요?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꼭 못난 졸부는 뭐 죽을 때 야, 네 것 하고 통장 넘겨주지. 그러면은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처음 물으신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더 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였지만은 이 난해주 밑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비교하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사랑하는 많은 것보다, 네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아끼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없습니다. 그냥 네가 사랑하느냐 물은 겁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사랑하는 것은 그 대답은 어쩌면 쉬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물어보세요. 뭐 목사님은 교회를 더 사랑합니까? 집을 더 사랑합니까? 물어보세요. 내 대답이 뭘 것 같아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대답 안 하는 거 봐. 나는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 집과 우리 식구들을 들으면 좀 언짢을 것 같지만은 나는 교회 더 사랑해요. 목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사랑하는 거는 사실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저 여자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한다, 이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당신 속에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 진짜 사랑은 뭐냐면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잘생긴 여자가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어찌 저게 눈이 비었나, 왜 그러지?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는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 주님이 항상 영순위가 아니고 뒤순위야. 복음이 항상 1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라. 그 주님 지금 그거 묻는 겁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그건 주님이 원래 질문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네 속에 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 속에 내가 전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사랑은. 사랑은 당신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말이지. 안 그래요? 우리 집 사람 마음속에 나만 있어야지. 뭐 저 신성일이가 있고 이러면 기분 나쁘지 내가. 옛날에 쫄쫄 따라다니는 남자 그리워하고 있으면 난 싫지. 우리 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우리는 다른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아무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비교되지 않는 사랑, 오직의 사랑입니다. 오직의 사랑, 그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네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묻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탁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당신의 양을, 이게 렘넌트고 이게 교회입니다,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렘넌트를 맡길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교회를 맡긴 것입니다. 영광교회를, 수지 임마누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의 목사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 여러분과 나에게 렘넌트가 있다, 자녀가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 마지막 부탁에는요,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3번 묻는 것은 못 깨달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지? 자꾸 민망해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3번 물으시면서 3번 부인한 것을 다 잊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3번 중요한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렘넌트, 어린 양,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되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의 사랑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부탁이, 주님의 맡기신 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맨날 우리는 입술로서 잘못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해도 또 실패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이 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오늘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여러분과 내 삶이에요, 처음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하면은 쉬워집니다. 놀랍게도요, 사랑을 하면 공부도 잘 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공부도 잘 돼요. 이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공부도 못해요. 아, 내가 공부를 못했다, 그건 사랑한 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 사랑하면요, 일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정서, 감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불가능하고 힘들고 안 되던 것이 즐거움으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예배가 아무 부담이 안 돼요. 기뻐요. 행복해요. 막 찬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는 게 피곤하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문을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야, 나 없이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부활하여 지금 함께 하는데도 왜 옛날로 되돌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아보는데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있으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 미션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게 렘넌트 사역이고 교회 사역입니다.
렘넌트 사역은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없어져가는 시대에 세상이 다 제약이 간영한 시대에도 노아를 남겨놓았습니다. 천하에 다 바벨탑을 쌓고 사방에 흩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400년을 종살이 하고 있을 때도 늙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렘넌트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에 교회가 우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하는 남은 자를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의 역사예요.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여기 있고 세상과 교회의 미래가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서도록 만들어서 세계 살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렘넌트와 교회와 여러분과 나의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안에 있으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렘넌트의 오늘은 뭐냐 하면 영적 서밋으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세상 것 각인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렘넌트의 내일은 뭐냐? 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능 서밋으로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부탁하신 렘넌트 사역에 그게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센터로 내일은 렘넌트들이 마음껏 세상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RUTC로 그래서 237개국의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를 와서 훈련받는 복음운동의 중심지가 되도록 우리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의 오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다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죄를 짓고 남을 죽이는 살인자도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 참여 안 하고 예배도 내가 정한 것만 딱 참여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다 이유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그대로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게 내가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의 이유가 돼가지고 예배도 훈련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나는 훈련이고 예배고 아이고 주일날 하루 가서 내가 장로인데도 주일날 하루 가서 예배하는 걸로 내 인생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것으로 내 것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오늘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예배해 놓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들 한번 기도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일단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 꼭 들어보세요. 그 속에 한마디만 붙잡아 보세요. 그걸 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더 시간이 되고 은혜가 되거든 말씀을 한번 녹취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고 그 말씀이 각인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이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뻔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고 힘없어지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소원만 가득 차있지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실패자로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도 잎이 청청하고 늙어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여러분 하루하루를 헛되이 버리면서 금방 5년 10년 되어버립니다. 5년 10년 되어버리면요 아무 체험도 없이 연수만 많아. 그럼 나는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뭐냐로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놉니다. 그럼 나는 그대로 있는 자체가 죄요.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내가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려고 찾아가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걸 예비하셔서 모든 준비를 다 하셔서 다 체험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닷가의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여 먹이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확인하고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으로 살아가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